한도 부부가 TV쇼 프로그램에 참여해 약간의 몸짓을 섞어가며 낱말 맞추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고 투자로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왼수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아니 그것 말고 내자로 말하자 남편 말 그럼 평생 왼수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걱정거리가 누구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계적인 사역자시고 유명한 목회자신데 아들 하나가 밤의 황제요.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얼굴을 들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세계적인 신유사역자인데 자기 아들이 하나가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더 신유가 강하게 나타난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가까이 가족에 아니면 또 주위에 근심거리와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가 화투를 좋아해서 집안을 청평히 만들고 축구 선수는 모 선수 어머니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드디어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목을 같이 합니다. 나의 이스마엘. 나의 이스마엘.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뛰어넘어야 되는 장애물과 상대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나의 철천지 원수 대적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갑자기 예측을 못했는데 수감을 2년 6개월 동안 형을 받아서 구속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형인 신동주 전 회장이 소송을 걸었어요. 회장에서 내려와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끔 그룹 간에 워낙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대그룹에도 정몽주 회장, 정몽원 회장이 싸우기도 했고 두산, 빙그레 어디나 이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기면 승자가 되고 하나가 지면 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현대그룹의 정중 회장은 자기 동생들을 다 일거리를 줬어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 다 한라그룹, 만도그룹, KCC, 프렌즈 여동생까지 큰 그룹의 회사를 만들어줬습니다. 또한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도 자기 식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주고 밀어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일인지 형제간에도 특히 한번 돌았으면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특별히 북한의 김정은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동생도 오고 화기애애하게 좀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자기의 이복형 김정남이를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삼촌뻘인 장성택 씨도 사형을 당했죠. 처형을 당했죠. 여기에서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을 만날 때 앞으로 그 김정남이를 큰 놈을 앞으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 비밀을 말했는데 거기 우리 같으면 국가정보원 비슷한 것을 맡고 있는 조융광 그분이 국장이 그분이 이 비밀을 도청을 해서 김정은한테 살짝 줘버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게 아니냐 최근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권 혜택과 이런 재벌 간의 싸움에서 재산 싸움에서 승자가 돼야만 되고 반드시 그 친형제 간에도 죽여야만 되는 아주 냉혹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가까운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어려움이 되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꼭 사람보다도 한 현실 상황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재산을 하나님이 흡족히 받아들이시고 형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화가 날 일을, 이 화풀이를 누구한테 했느냐? 동생한테 했어요. 그래서 돌로 쳐서 그 화가 극도에 당하다 보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이, 형제 간의 다툼이 나타납니다. 에서와 야곱 간에도 장자 축복 때문에 서로 날 때부터 경쟁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로 야곱이가 야반도주하게 되고, 나중에 이 에서는, 형은 20년 동안 이 원한을 품고 칼을 품고 있었던 걸 봅니다. 이 가인과 에서에게는 땅의 축복이 약속되지 않았어요. 그런 날, 그리고 미래와 소망의 축복도 약속되지 않았어요. 가인에게는 축복의 약속도 없었고 저주의 징벌이 따릅니다. 에서에게는 축복의 약속은 없으나 저주의 징벌은 따르지 않습니다. 가인과 에서는 원한을 품었지만은, 오늘 보면, 본문을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은 쫓겨났어요. 그런데 원한을 마음속에는 품지만은 성경의 기록상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으나 이 누구요? 이스마엘은 죽이지는 않고 그냥 순순히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화풀이를 동생에게 이렇게 해서 자기의 권리를 빼앗겼다고, 동생 때문에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6장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이고, 여기 보면 주인 아줌마가 나이가 들어서 임신을 못하니까, 당시에는 몸종이라면 노이나 똑같았고 여주인의 안주인의 물거이나 똑같다. 그 생명도 안주인이 죽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난 아들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들었고 하나님 약속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저 나이는 들어가니까 빨리 남편이 늦기 전에 들이보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자의 마음인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우쭐해지고 굉장히 왕비같이 모시고 지금 귀중한 후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주인을 멸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거기다 보니까 이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이 첩으로 둔 여자가 이렇게 했으니 나이는 커서 벌써 지금 13년이 흘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이 아들이 이제는 후손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우쭐대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또 섭섭한 마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은데 그 여종을 당신 품에 두어서 이렇게 했는데 임신하게 함을 알고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여종을 학대를 합니다.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다가 오늘 본 결과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누구의 아들을 임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그 씨를 임신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경쟁 관계가 있어요. 특히 가족 간에도 있어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무너뜨려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신분의 한계 때문에 떠나야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지금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떠나지 말고 들어가서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줍니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가 셀 수 없게 많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고 좀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 이제는 이 이삭의 아들도, 주인의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이 나이 차이가 13년이나 있다 보니까 이제는 큰 놈이 아버지가 똑같이 아들로 대접을 하니까 작은 놈을 구박을 합니다. 그것을 사라 누가 봤어요? 여주인이 봤어요. 과거에 자기도 임신했다고 해서 여종한테 무시를 당했는데 이제는 내 아들이 무시를 당하니까 이것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북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만에게 이스마엘 같은 존재예요. 같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렇다고 멀리할 수 없고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려면 이제는 분단국가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근원은 하나이면서도 완전히 하나 되기가 쉽지 않는 지금 사상적으로나 여러 가지 습관적으로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느 면에서는 또 하나밖에 하나가 될 수밖에 돼야만 되는 그런 걸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뛰어넘어야 되는, 그래서 이것을 이겨야 되는 그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스켈레톤이라고 썰매같이 생긴 것을 위에서 머리 푹 받고 쭉 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금메달을 딴 윤성빈 선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 3학년 때 체육교사가 너 이거 한번 해봐라 해서 했는데 3개월 만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했고 또 이것을 이제는 훈련을 시키니까 이 한 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코치가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이번에 평창올림픽 잘 모르니까. 그런데 위에서 내려온데 키 큰 사람이 몸뚱 뚱뚱한 사람이 쑥 내려오면 편할 텐데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크면 오다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딱 알맞게 몸무게를 늘려야 되니까 하루 8끼를 먹고 75kg에서 87kg 하체 근육을 위하여 240kg 몇 끼를 들고 또 이 허벅지가 63cm래요. 육상도 그 잠깐 뛰는 육상을 위하여 달리기를 단련하도록 하면서 정말로 보니까 부딪히지도 않고 딴 사람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데 타의 추종을 부려할 정도. 데뷔 시즌 처음에 시작할 때 70위였는데 5시즌 만에 세계 1위로 이렇게 된 것을 봅니다. 이 윤성빈 선수도 금메달을 땄으니까 그렇지만은 누구나 지금 누구한테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윤성빈 선수에게도 뭔가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거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졌지만은 여기서 하는 일은 예수님은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일을 뛰어넘어서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청출어람이라고 제자가 스승보다 나으니까 스승이 내가 네 제자가 되겠다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파란 것이 보라색에서 나오는데 더 파랗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의 모든 것, 나의 장애물도 있고 또 내가 뛰어넘을 상대도 있고 무슨 모든 것을 장애물이고 나를 대적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나를 더 높이 올리는 디딤돌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큰 믿음의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둘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 종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성경은 약속의 자녀고 영의 자녀고 언약의 축복을 100%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은 약속받은 자녀입니다. 사라는 나이 들었고 경수가 끊어져서 절대로 인간의 눈으로는 낳을 수 없고 그러다가 인간의 생각으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1절부터 쭉 설명한 걸 보면 아브라함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았고 하나는 자유 있는 자 여주인에게서 안주인에게서 낳았다니. 그래서 이 종은 멍에가 있고 율법의 멍에 이런 제약적인 그런 아들을 상징하여 해석하여 비유하여 여종 하가는 육체를 따라 낳고 시내산 율법에 따라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세상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아무리 점령하고 거기 거주해도 거기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려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직접적으로 알기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아니고 성령에 따라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믿음으로 난 자가 바로 약속을 통해서 난 자, 이 자가 바로 이삭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사라의 씨로부터 난 자라야 내 약속의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가 있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가. 그러나 여자의
그 신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자유하는 자녀고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학대하고 구박했듯이 성령의 자녀들을 박해하나 실질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성령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형식적인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한 자, 진실로 예수쟁이가 된 자가 이삭의 자녀라는 해석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축복과 나중에 보면 땅의 축복을 다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대자가 되고 오직 유일한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상황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뛰어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진 자, 자유한 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고 여기 보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했듯이 정복하고 주인의 행사를 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된 걸 확신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그러나 말합니다. 이스마엘에게는 영적인 믿음의 계보 후손의 언약의 축복은 없었으되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니라 땅의 축복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직 지금 임신하고 아기를 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누구야?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걸 보호하며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뭡니까? 땅에서 번성하는 축복,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부여줍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2절에 그 사람들 중에 들나귀같이 하리니 베두인족같이 유목민으로서 들나귀같이 여기저기 돌아오는 생활 방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모든 사람을 쳐부수고 모든 사람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과 목축의 경쟁에서 승리하여서 그들의 이름이 후손들이 영원히 존재하고 왕성하게 되어서 나라가 된다는 큰 민족과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또 뭐야? 모든 형제와 태양에서 살리라. 이 지금 이삭의 형제들과 나중에 태양에서 건너편에서 살면서 멀리 가지도 않고 끝끝내 과거 조상을 보면 아브라함이시고 형제인데 끝끝내 대적하고 떠나지 않고 괴롭히는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과정을 통하여 17절의 실정이 넘어가면 지금 아직 이스마엘이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게 누구래요? 할례 언약의 축복을 하면서 할례를 시켜줘요. 아무래 첩이 아들도 믿음의 아버지의 우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언약식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내 말을 들었나니 복조매 크게 번성하게 하며 12두령이 되고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합니다. 내가 사라로부터 아들을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17장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시오. 이스마엘이나 상속자로 하고 탈 없이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오직 지금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요? 사라가 본즉 여기 보면 사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1년 있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지나서 이제는 사라가 아들을 낳고 이삭을 낳아서 이제는 두 아들이 살고 있을 때 지금 앞뒤를 막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정리를 잘 알아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창세기 21장 9절을 보니까 사라가 본즉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을 놀리는지라. 그래서 뭐래요?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그럽니까? 하갈과 누구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에 매우 크게 근심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여기도 지금 자식인데 지금 약속이 하나 났다고 여기를 허벌판 사막에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도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반절은 내치고 일부적으로는 내 아들로 인정을 받는데 이러는가.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두 마누라가 있죠. 두 첩 있죠. 12명 낳은 아들을 아무 상관없이 차등 대별 안 되고 12지파로 다 태접을 받았어요. 잘할 때는 조금 뭐랍니까? 이제 뭐 서로 좀 우열이 있고 사랑이 좀 달라지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다른 나하고 싸우면서 애굽에 가면서 여기끼리도 똘똘 뭉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뭐 네가 서자니 뭐 적자니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예 내쫓으란 얘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 같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가 얘기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사라의 말대로 내쫓으라. 참 자기 다리를 고 자기 손을 자른 것처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심정. 이게 1차 포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게 또 연담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돼요. 마누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봅니다. 이것이 더 발전하여 이삭까지 나중에 바치는 믿음이 이때부터 태동됐다고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뭡니까? 내쫓으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내쫓으라.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난관이 있다든가 어떤 좌절이 있다든가 나에게 힘든 남편이 있다든가 힘든 자식이 있다든가 힘든 부모가 있다든가 이걸 끊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으라는 얘기예요. 질병이 있다든가 우상이 있다든가 불신이 있다든가 내가 내쫓아서 쫓을 건 쫓아. 이것을 근심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뛰어넘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서 나의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라는 얘기. 이스마엘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이걸 통하여 내가 철저히 원수고 이걸 미워하고 없애야만 될 존재인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갖고 간다면 이 이스마엘을 내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버려버리는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어떻게 보면 이걸 준비하면서 이스마엘만 하다가 나의 이스마엘은 뭔가 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내쫓을 건 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귀하신 분이 오셨어요. 오후에 간증 좀 하기를 원합니다. 작년 4월 달에 우리 창립 예배 때 오셔가지고 그 이후에 남편이 16년 동안 중풍병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면서 살살 만졌더니 이게 풀렸어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게 다 풀렸어요. 그렇죠? 근데 일주 전인가 저한테 응급실에 갑자기 갔다고 일산에 있다고 전화가 와서 저 서울에서 바로 그리 갔어요. 근데 얼굴이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갑자기 무슨 이제 안 좋아서 갔는데 그래서 그냥 기도해주고 큰일 아니라고 해서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 작대기를 안 듣고 아직 걷지를 못했어요.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살살 다닐 정도까지 됐는데 이것이 이제 작대기도 그만두고 슬쩍 걸어다닌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어요. 야, 나는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전화를 주셨어요. 어제 우리 오늘 오시고 다음 주에 그분 이제 자꾸 나와야 나을 것 같다는 완전히 걸어다녀서 간증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나는 불치병이나 고쳐야 되겠어. 할렐루야. 내쫓을 건 내쫓아버려야 돼. 이걸로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은 내쫓아서 발로 타서 버리든지 때려서 버리든지 다 버려버리고 나의 이스마엘도 버리면서 할렐루야 뛰어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볼 때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 어린애를 데리고 가죽부대에 물을 갖고 사막을 갑니다. 그런데 가죽부대 먹고 나니까
이게 사막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아들도 죽고 정말 죽은 건 그럴 때에 사라가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소리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이까? 그럴 때에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가 어려운 물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요? 약속을 줘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는 좋은 거예요. 아멘. 여기 이스마엘을 내쫓되 갖고 있으면서 내가 받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것이 없이 이것만 나가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뭘 해야 돼요? 내쫓기 전에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못함을 내려놓고 그걸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걸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것만 내쫓으면 다시 도루묵이 되어버려. 도리어 영적인 데 깊은 데 들어가지 못하고 방자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게 돼요. 할렐루야. 진짜 복이 무엇인지 믿음의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말합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뭐요? 샘물을 보고 가죽부대 무들을 가득 채웠더라. 가득한 역사가 물이 가득 차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분명히 언젠간 있을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이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 그를 광야에서 거주하게 하고 활 쏘는 자가 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가는 눈을 봅니다. 자, 사라로부터 누가 있어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있어요. 영적인 자녀가 있어요. 둘째, 하갈을 통해 육체의 자녀, 땅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온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후처가 있었어요. 그둘의 아들들이 6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 이름이 없어요. 영적인 축복도 없고 땅의 축복도 없고 성경에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어떤 약속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스마엘을 먼저 보내고 이삭에게 이 소유를 주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줄 거 주고 재산 분배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사라를 만날 때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갈을 통하여 뭐요? 믿음 반절, 육체적인 거, 인간적인 거 반절. 근데 그두라는 믿음의 사람이 만났지만은 육체적인 관계로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축복과 땅의 축복이 하나도 약속되지 않았어요. 이걸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아브라함의 잘못이냐? 아니면 이 씨앗은 똑같은데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사라의 씨앗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하갈은 믿음 반절, 의심 반절, 탐욕 반절 이렇게 봐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그두라는 세상적인 만족에 빠져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씨앗은 좋은데 믿음의 밭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결과. 아브라함의 잘못이냐 여자들의 잘못이냐 나는 판가름하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이왕이면 믿음의 씨앗도 좋고 생명의 씨앗도 좋고 믿음의 밭도 좋은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세 자녀지만 성경상에서 약속된 자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하여 내가 이왕이면 믿음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상속자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내쫓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세 번째로 이스마엘에게도 나중에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25장 17절을 보면 이스마엘이 137세가 되어 기운이 다하여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에 족장과 가부장의 향년 나이 죽은 나이를 기록하고 힘이 다하여 열정으로 돌아가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수사적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모세와 아론에게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예서에게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나중에 나가서 살 때 믿음을 유지하고 계속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신앙이 안 되고 우상으로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은 구원받았는데 후손들은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 됐어요. 그래서 뭡니까? 자신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고 다른 후손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한 이런 케이스를 봅니다. 롯 같은 경우도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을 이것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가족을 구원할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고 세상적인 욕심에 끌려가다 보니까 아브라함같이 철두철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끌려가서 자기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봅니다. 이왕이면 우리도 나도 구원받고 후손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이사야서 60장 6절부터 7절 쭉 보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하였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무리들이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여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옵니다. 여기에 보면 60장 7절부터 6, 7절 쭉 보면 아랍 땅에서 떼를 지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여건으로 부르심으로 이스마엘 자손들이 그 이름까지 느바옅 게달의 이름이 창세기에 나오니 여기 나와 양머리들과 제단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오는 걸 봅니다. 그두라의 자손들도 옵니다. 낙타와 금과 유황과 백악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몰려드는 때가 추수의 계절, 놀라운 부흥의 계절, 회개의 시절이 있던 걸 바라봅니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아기로 하고 탄생했을 때 구육관이 있었을 때 누가 왔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리라. 그때 박사들은 마법사, 점성가, 지혜자들입니다. 하늘의 전체를 연구합니다. 이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뭐냐? 페르시아 바벨론에 조로아스터교 종교가 있어. 거기에 집단들이 점성, 하늘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후손들이 거기서 전체 별의 움직임을 연구합니다. 그들이 주로 주고받는 예물 무역하던 것들이 금, 유황, 몰약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쭉 연구해 보니까 아랍인들 중에 나밧 종족이라는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동방박사도 누구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 후손들이 나중에 표적으로 보여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환상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거꾸러지고 뭐라고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 어미의 태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갑자기 은혜를 강하게 주어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뭐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먼저 사도된 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같은 사바하고 나도 예수 만났다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학대하고 죽이고 박해하다가 이렇게 예수 만났다고 해야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왜? 나를 이방 사람을 전도하러 만들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여건들을 다 보면은 뭐냐? 이사야서에서 42장에 예언된 것도 내가 붙든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방에 빛이 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흑암에 처한 자를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서 49장 1절 6절에 나를 모태에서 부르셨고 복중에서 나를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선지자로 세우신 이가 말씀하되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게 뭡니까? 전체적인 걸 보면 뭐냐? 아랍 사람들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했으나 우상을 섬기다가 징벌을 받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는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하나님을 찾아고 후손들이 몰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보면 유럽이 많은
사람이 줄어드니까 거기 가까이 있는 아랍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서 뭐가 늘어나요? 이슬람교가 늘어나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구가 6,400명인데 600만 명이 누구요? 이 아랍 사람들이요. 무슬림 신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들도 무시 못한 거예요. 포용 정책을 쓰는 특히 프랑스가 그렇게 돼요. 영국이 그렇고 독일도 한 5% 3% 됩니다. 이제 유럽에 뭡니까? 무슬림 사원들이 막 세워지고 옛날에 교회가 그리 바뀌기도 하고 이제 점점 이렇게 하면 지금 이슬람 국 전체 70억이라 보면 15억 정도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은 특히 어떻게 나 전도하는 게 아니고 아기를 많이 낳아요. 적어도 6명 내지 18명을 낳는데요. 우리도 참 이거 전도 올라오면은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아기를 많이 낳는데 결혼도 늦어지잖아요. 독신자는 결혼할지어다 풀 안에 나와버려요. 그리고 전쟁으로 이기면 무조건 100% 안 믿으면 죽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강압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성령으로 자유로 믿음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그 나라에 아랍 국가 나라에 가장 센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런 쪽에 그냥 이런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초자연적 역사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중보 기도로 지금 이슬람의 목사들이 이맘이 지금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말씀, 약속된 말씀들이 이스마엘 자신 때는 그 당시에는 땅의 축복만 받았으나 나중에 그들을 향한 구원의 축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설교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설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하고 또 설교를 여러 번 듣다 보면 이것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이걸로 설교한 분들 되게 보면 때 쫓으라, 없애라, 학대하라 그렇지만은 조금 성교적인 측면에 보면 그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왜? 그들도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아멘. 아버지 씨가 같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이제는 당시에는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쫓아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그들까지 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변의 절벽에서 수억 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바위 틈에서 파란 싹이 돋아났습니다. 싹이 말합니다. 나 여기서 살아도 돼? 바위가 말합니다. 안 돼. 이곳은 너무 위험해. 싹이 말합니다. 어쩌지? 벌써 뿌리를 냈거든. 운명처럼 바람이 날 여기로 데려왔어. 바위와 나무의 만남입니다. 시간이 흘러 싹이 자라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위 틈에서 어렵게 자리를 잡은 나무는 크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바위가 말합니다. 다른 곳에 뿌리를 내렸으면 정말 훌륭한 나무가 되었을 텐데. 나무가 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난 세상에서 이곳이 제일 좋아. 바위가 말합니다. 뿌리를 좀 더 깊이 뻗어봐. 나무가 말합니다. 내 뿌리가 자랄수록 바위 너는 몸이 부서지잖아. 그러면서 바위와 나무는 그렇게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나무 뿌리가 파고든 바위 틈에 고인 빗물이 겨울에 얼고 봄에 녹는 것이 반복되었고 결국 바위는 이제는 찢어지고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바위와 나무가 얘기합니다. 바위가 말합니다. 나무야, 난 더는 버틸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무 안 돼, 힘내. 바위, 괜찮아. 난 이곳에서 수억 년을 살았어.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난 너를 만나기 위하여 수억 년을 기다렸던 거야. 내가 오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오고 나서 난 기쁨이 뭔지 알았어. 나무가 마지막에 말합니다. 나도 그랬어. 이곳에 살면서 난 한 번도 불행하지 않았어. 그날 밤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나무는 바위를 꼭 끌어안고 같이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멘. 조금 어려운 좀 복잡한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